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을 한국교회 기둥과 같은 수원성교회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목회 여정을 통해서 존경하는 안광수 담임 목사님 걸으셨던 그 성경적 목회를 계승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당회원 한 분 한 분, 또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정말 진심으로 존중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말단 공무원이셨던 이 소년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 소년의 어머니가 이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 소년의 아버지는 한 교회의 중직자가 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소년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가정은 이제 뜨거운 기도와 예배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그 소년의 가정을 잘 이끄시기 위해서 부흥 집회도 다니시고 산기도도 다니시면서 이 소년은 같이 따라다니며 그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이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이 아이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던지 그들에게 틈만 나면 전도하던 일을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년에게 내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 소년은 호기롭게도 늘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년의 가정을 잘 아시던 목사님이 목사를 시키려면 미국 유학을 보내야 된다라고 부모님에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말단 공무원으로 그리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하시던 그 부모님은 아들을 유학 보낼 것을 어렵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제안은 이러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먼저 미국에 가서 1년여 있으면 아들을 초청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물정 어두웠던 그 가정은 목사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가까운 분의 말씀이니까 그 목사님의 권유를 믿고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가정은 없는 돈을 모아서 어머니의 미국 정착금을 마련을 했고, 결국 그 소년의 어머니는 도미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신 어머니로부터 어떤 연락도 없는 것입니다. 가족 모두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한참 후에 그 기다리던 어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 미국에서 걸려온 그 어머니의 첫 마디는 이러했습니다. 아들아, 그 목사 사기꾼이다. 네. 그 소년의 가정과 가깝게 지냈던 그 목사님은 미국의 어머니의 그 미국으로 가려는 정착 자금을 가로챘고, 그 소년의 어머니는 미국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돌아오세요. 어머니는 사기당한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내가 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며 2년간 미국에서 이제 네일 아트, 페디큐어 이런 것을 하시면서 돈을 모아서 2년 만에 오셨습니다. 그때 그 소년은 적지 않은 방황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교회 봉사를 하고 애쓰고 헌신했던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연단을 주시는가? 과연 그러고도 목사님이 사기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소년은 진지하게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의 존재, 신앙의 이유를 되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 감사하게도
그 소년을 놓지 않고 중보 기도해 주시던 담당 전도사님께서 기도와 권유를 계속 아끼지 않으셨고 그 소년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울며 신세를 토로하던 어느 날 그 소년의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힘들지? 너 입버릇처럼 목사가 되고자 하며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 이래도 목사가 될래? 그래, 목사가 되려면 너 진짜 목사가 되어줄 수 있겠니? 너 진짜 목사가 되어줄 수 있겠니? 라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 이후에 그 소년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 소년은 누구일까요? 예측하셨듯이 이 소년은 성장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진짜 목사가 되어줄 수 있겠냐? 진짜 목사가 되어줄 수 있겠냐라는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의 부르심이 그러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름을 받은 것일까요? 진짜 목사가 되는 것은,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은, 그리고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은 다른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의 본문이 나와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진짜 목사, 진짜 성도, 진짜 교회가 되어가는 이 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신 첫 번째 설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틀어서, 복음을 통틀어서 첫 번째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가 바로 오늘 누가복음에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은 어디에서 어떻게 설교를 하셨을까요?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첫 설교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갑작스럽게 외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예수님의 첫 설교는 회당에서, 즉 교회에서 매 안식일, 즉 매 주일에 정기적인 예배 중에 이루어진 설교였습니다. 우리 16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당시 회당 예배에는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우리 예배에도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부름이 있고 찬송이 있고 대표 기도가 있고 성경 봉독이 있고 찬양이 있고 설교가 있고 축도가 있습니다. 지금의 현대 예배에도 그렇듯이 당시의 회당 예배에도 순서가 있는데 한번 표를 봐주시죠. 그러면 그 순서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첫 번째는 시편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을 함께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쉐몰의 에스레라는 18개 축복 기도문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모세오경에서 한 부분을 봉독을 하고, 그리고 선지서 중에 한 본문을 봉독을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설교를 하는 형식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1번부터 4번까지는 생략이 되고요, 5번, 6번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회당장은 담당자에게 선지서를 넘겨줍니다. 그 맡은 자가 오늘 누구라는 얘기예요? 본문에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받으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선지서 중에 한 부분을 찾으셔요. 그리고 그것을 읽으시는데 그 읽은 본문이 어디라는 겁니까? 이사야 61장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첫 설교를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셨을까라는 것이죠. 그 의미는
내가 왜 성육신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3년 동안 어떤 공생애를 할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읽는데요. 우리 17절 말씀도 그 전인데요. 제가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예수님이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읽으셨어요. 근데 그 읽으시고 찾으셔서 읽으신 그 본문이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19절에 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을 잘 안 쓰는 말로 희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 희년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희년은 한문으로 기쁠 희의 해년입니다. 말 그대로 기쁨의 해라는 거예요. 은혜의 해라는 겁니다. 근데 매년이 희년이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않고요. 이 희년은 몇 년마다 한 번 올까요? 50년마다 한 번 와요. 50년마다 한 번 오는 이 희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의 해가 되는 거예요. 기쁨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희년을 짧은 형태로 누릴 수 있도록 맛보게 한 해가 있는데, 이것은 7년마다 돌아오는 해입니다. 뭘까요?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이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77에 49 끝난 그 다음 해가 50년째가 희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년에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뻤냐면요, 내 빚이 탕감이 돼요. 언제요? 안식년 때. 그리고 내가 뺏겼던 땅도 다시 찾게 되는 게 이 안식년이에요. 이 안식년도 너무 좋은데, 근데 희년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때는 농민들이 빼앗긴 땅, 집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더러 노예였던 가족이 집으로 돌아와요. 노예였던 내가 집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뭐에 관한 거예요? 이 희년에 관한 겁니다. 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희년을 선포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그 땅은, 그 유대 땅은 아무런 기쁨이 없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나라는 로마에 찬탈당하고 그 권력의 기생에서 유대인 기득권자들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 바로 서서 메시지를 외쳐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도 권력자들과 이미 한패거리가 되어서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는 그저 직업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이사야 61장의 희년이라는 단어는 책에만 박혀있는 단어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회당에서는, 즉 교회에서는 희년이 왔다고 선포하지만 실제 백성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희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눌린 사람들이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과 상관없이 더욱 가난해지고 더욱 포로되고 더욱 눈멀고 더욱 눌려서 살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희년을 선포하라고 시켰는데 선포할 뿐 삶에서는 선포가 일어나지 않으니 희년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가 희년이다, 나를 보라, 희년 자체이신 그분께서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야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됨을, 눌린 자가 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희년 자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것입니다. 희년 자체이신 예수님, 그 기쁨 덩어리인 예수님, 기쁨 자체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해피데이가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숨통이 터지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돈에, 관계에, 사회적 고립에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영적 눈먼 자들이, 만몬의 눈먼 자들이, 환경 오염의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에 눌린 자들, 아픔에 눌린 자들, 힘에 눌린 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풀려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끼리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이 어찌 되건 간에 우리끼리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개토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을 향하고 있고 세상에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늘 그 눈이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세상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를 통해 이렇게 수평적인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이 흘러갈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수평적인 영역인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이 이 기쁨의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은 그 방법을 명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한 번 더 읽을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의 모든 인류를 향한 수평적인 선한 영향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극단적 열정을 가지고 세상의 부조리와 어용 종교로 변질된 유대 종교 권력에 반항하는 이단아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변질된 세상을 전복시키려는 어떤 폭력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변질된 것도 아셨고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된 것도 아셨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으로만 존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하늘에서 온 거룩한 영, 성령에 붙들려 사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평화, 안녕 이런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래의 1차적인 뜻은, 샬롬이라는 말은 흠이 없는 온전한 상태를 샬롬이라는 거예요. 흠이 없이 온전한 상태가 되니 평안하지요, 안녕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에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 네, 이 샬롬이 바로 평화, 여러분에게 평화를, 이런 말이 되는 것이에요. 즉 히브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할 때 세상을 향한, 이웃을 향한, 환경을 향한, 돈을 향한
수평적인 관계가 온전해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신 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흠이 없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살 때 수평적인 관계, 즉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에게 평화, 즉 희년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진짜 목사가 되어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족하지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은 다른 어떤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부르심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희년을 선포하고 희년을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희년, 나 때문에 기뻐지는 그 희년, 기쁨의 소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 때문에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그리고 눈먼 자들, 눌린 자들에게 자유로운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수평적인 관계에서 희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열려야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클어지고 그저 이 땅에서만 공의와 정의만 외친다면 그것은 공허한 울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는 단지 봉사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곳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단지 올바르게 사는 도덕적인 인간을 생산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단지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돈을 잘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표를 주입시켜주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단지 이 세상을 개혁하고 개조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정확히 설정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자임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 문이 열려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감히 복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려는 친밀함의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평적인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 밖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세력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 예수의 기쁜 소식, 이 희년의 선포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낳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교회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 때문에 봄이 오고, 교회 때문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희년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수원성 교회는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이제 더욱 그렇게 수원성 교회가 이 지역에 속한 많은 사람들을 주께 온전히 모시고, 또한 이 지역뿐 아니라 나라와 열방 가운데 희년의 해가 선포되고 또한 구현되고 확장되어지는 데 사용되시기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엔 갈등과 폭력과 자기 자랑과 살기만 가득합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메시지의 현혹이 되어서
우리의 부르심을 잊은 채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작지만 우리를 부르신 소리를 다시 기억하며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수원성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 때문에 세상에서 울고 있는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이 희년을 맞게 하옵소서. 희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